혹시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 12장 35절로 31절 한 절씩 교독드리겠습니다. 대답에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 받고 내 말로 정죄함 받으리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 우리의 소망, 기쁨, 사랑의 면류관, 주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오늘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1절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기를 원하시죠? 아멘이라고 하세요. 근데 천국의 비밀이 어느 때 다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느 때 필요한가 보면, 구약에서는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복전에서 하나님께서 잔치상, 기름 부음, 잔이 넘침을 예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복전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면 하늘의 상, 기름 부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 그리고 잠언 3장 16절 17절에 그의 길이 즐겁고 지름길이 다 평강이고, 좌편에는 안 받아봐서 대답 안 한 거예요? 좌편에는 무기, 우편에는 장수. 무슨 장수? 소금 장수, 오래 사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느 목전에서? 원수 목전에서 허락이 돼야, 이걸 내가 시편 34편 8절에 못 보고 맛을 보고 아는 거죠. 경험을 하는 거죠. 맛은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9절에 천지는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은 일체미력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동안 내가 예수 믿은 지가 하루 이틀이 안 되는데 못 보고 할지어다. 옆 사람 보시고 맛 좀 보고 합시다. 진짜 이게 필요해요. 저도 그 허락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허락이 되면 허락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동안 참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빈손 들고 태어났지만 지금 그래도 빈손 들고 태어날 때 안경도 걸치고 목도리도 걸치고 가방도 걸어놓고 받은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갈 때는 또 갈 때 안경 쓰고 갈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관식 하면 알 거야 아마. 그냥 가. 어떻든 빈손 들고 태어나서 얻은 건 있었지만 빼앗긴 아픔이 많죠. 얼마나 아픔 대답도 안 하고 지금 분위기가 썰렁해. 뺏긴 게 문제잖아요.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기본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죠. 어떻게 풍성하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일단 모든 은혜가 넘쳐서 풍성하고, 그 다음에 항상 모든 일, 모든 것마다 넉넉하고 착한 일도
넘치게 하고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 은혜가 넘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으로 하는 일마다 넉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권 빌 3장 입술이 시민권이 한 올이니까 한 올에 착한 일을 하려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선이라고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착한 일은 의라고 그래요. 선과 의는 어떻게 차이가 있죠? 선은 양심을 쫓아서 하는 거고, 의는 성령의 보증을 받아갖고 하는 거고, 성령의 보증이 없으면 무슨 씻음이 없어요? 죄 씻음. 그러니까 양심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죄가 씻는 일을 하는데, 성령께서 왜 오셨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세례받고 모사함을 받은 후에 죄사함을 받아서 오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착한 일은 선이고 양심을 따라서 하는 거고, 멋있는 건 없고 죄 씻는 건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착해도 한때만 착하지 계속 착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착했는데 나중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 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시대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빠른 속도로,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디 다녀온 후부터 그냥 이상해지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바로 정치인. 안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하려고 했는데 민중이 나를 원하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러죠? 짐을 져서 그래. 짐을. 무슨 짐? 헷가닥짐. 그 다음에 세상의 종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야. 종교인들이 다 인정을 하시죠. 본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긴장할 필요 없어요. 무슨 역사? 양신 역사하는 거야.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그렇게 진짜 순진했는데 다닌 후부터는 처음에도 할례를 주님 만났다가 좋아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죠? 드러나서. 이것 보고 양신 역사하는 것을 팔복에서 뭐라고 그래요? 팔복으로 대답하시오. 마태복음 5장 3절. 의에 줄였다가 의에 배불리다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줄였다가 저녁에는 배불렀다가, 왜 얻어맞고 회개를 해서 어느 때는 아침에는 배불렀다가 저녁에는 누구 만나고 돈부터 줄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바로 못 먹는 신앙이야. 젖 먹는 신앙이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어린아이 신앙, 그리고 고린도 3장 1절에 예수 믿어도 어디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치인이나 아니면 종교인중에 양신 역사하는 사람. 말이 달라. 그냥 고성에 온다고 하면서 안 와. 근데 천계 비밀 허락이 되면 받아. 고성 끝났어요. 이제 넉넉하게 된대. 넉넉하게 됐죠? 지난번에 제가 인터넷에서 전기차 충전을 인터넷에서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 원래 전기차가 공인 연비가 365km예요. 충전을 하면 100% 충전하면 360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몇 킬로? 오늘은 531. 왜 안 놀래?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충전 잘한 게 지난번에 480km 나왔어요. 인터넷에 그렇게 나왔어. 저는 그걸 깼잖아. 지난주에는 518, 이번 주에는. 그러면 531, 365 빼면 얼마야? 머리가 띵하네. 응? 60.
166. 맞아요? 166이 더 나왔잖아. 그러니까 한 목사가 뭐 하면서 가르치는 거야? 왜 대답을 이렇게 인색하게 한대? 마태복음 5장 19절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인 연비가 360%인데 500 충격받아서 안 생각이 안 나네. 531이니까. 아니 사실 전기차 살만도 하죠. 한 번 충전해갖고 531%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사세요 내년에. 근데 뭘 허락받은 사람만 사.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는 사람. 지난번에 제가 전기차 간증했잖아요. 다 마무리되고 내년까지도 못 사요. 밀려갖고. 근데 저는 기아 영업소에 전화해갖고 혹시 전기차 했더니 웃더라고.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아세요? 그러니까 작년 2월 14일인가? 오전에 해서 오후 3시에 다 끝났대. 그래서 저한테 그랬잖아요. 그 영업사원이. 혹시 누가 옵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내놓으면 그걸 사실 수 있니? 그럼, 사죠. 했더니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보고. 다른 거 사라고. 근데 한 주 만에 나왔잖아. 번호판까지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뭘 허락받아? 남들은 지금 접수해도 못 받는데 나는 접수도 안 했는데. 무슨 길로? 지름길을 전혀 자기가 안 받았다고 대답도 안 해? 사무 3장 11절에 그 얘기는 주고 그 다음에 지름길 맞나? 기름길이 아니고 지름길이구나. 접경. 그러니까 바다 넉넉이 되는데 무슨 길로? 발음이 잘 안 돼요. 따라서 지름길. 접경.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성 수련회도 전기차 충전기 다뤄놨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제가 전기세 냈는데 1kg에 57원 냈다고 했죠. 어제 33원. 할렐루야. 33원 냈어요. 86kg 냈는데 2,901원 나왔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1kg에 57원 것도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제가 날뛰지는 않았지만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33원 나왔어 1kg에. 안 놀래네. 나하고 사이가 멀어졌나 봐. 아니 내가 진짜 싸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뭘만 계속 허락받은 거야. 이제 제정신이 없어요. 남이 잘 되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하는구나. 뭘 허락받았다는 거 오늘 본문에.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적용했더니 넉넉한데 사실 기름값 보세요. 그 경유 1리터에 1351원인데 그러니까 1리터에 1351원, 1리터에 57원. 1리터에 1351원, 1리터에 33원. 그 얘기예요. 이제 놀래시기 시작. 이제 놀래서 대답을 안 하는구나, 이제는. 그럼 멍게 갖고 안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제가 기도할 때 돈 조금 나오고 이런 전혀 안 했어요. 날마다 따라서 모든 은혜, 넘침, 모든 감상, 넉넉, 부무시는 착한 일, 넘침,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시간을 부유케 하는 자, 할렐루야! 그랬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외치는 자체도 너무나 좋았는데 증거가 현실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명철 구할 때 그 잠언 16장 24절에 꿀송이 같은 느낌과 마음의 단 느낌과 뼈에 양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막 외치고 차 속에 있을 때는 나홀로 운전하니까 기도실이지 뭐. 그래서 어제도 고성에서 올 때 밥 먹을 때까지 막 열심히 외치고 밥 먹으면 또 배가 부르니까 웃고. 응? 그러니까
아주 스케줄이 바빠요. 걸려지고. 그랬더니 증거가 현실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저는 수요일날 가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목, 금, 토 같이 2박 3일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늘어난다네. 이거 우리 수련원이 목회자 수련회인가 봐.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좋대. 그래서 갈수록 바다 넉넉이 되는 곳은 뭐 능력이 센 게 아니라 능력은 나중이고 뭘 허락받아서 비밀을 허락받았다. 나는 한 목사는 저렇게 뭘 해도 그냥 뻥뻥 된다는, 나는 왜 안 되나? 한 목사가 우리 성도들의 능력을 다 뺏어가나? 나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어. 단지 성경에는 누구든지,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보니까 선한 사람은 쌓은 못에서 뭔가 쌓아가지고 그게 됐구나. 쌓아서. 악한 사람은 근데 천국의 비밀은 선한 사람은 허락이 되는 거죠? 악한 사람은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굴 선하다, 의롭다 하고 누굴 악하다, 정죄를 하시나 보니까 입술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뭘 받으리니, 심을 받으리니, 말을 할 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되는 거고, 정죄함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 받는 방법은 쉽구나. 무슨 행위로 하면 복잡하죠? 행위로 하면 몸을 움직인다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물 드려야 한다면 드릴 걸 또 돈으로 사야 되잖아요. 구약에서는 거기다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려야죠. 소를 잡든 양을 잡든, 가난한 사람은 뭘 드리죠? 비둘기 같은 경우에 형편대로. 근데 아무튼 일단 비둘기든 소든 양이든 염소든 돈 들어가잖아.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사야 55장 1절에 값 없는 자도 와라? 그냥 오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에가 혀로 하면 되죠. 혀. 휴대폰은 정신없어 놓고 다니는 일이 있어도 혀는 안 놓고 다닙니다. 휴대폰은 하도 달아 빠져서 그걸 보호막이 필름이 상할지 모르는데 혀는 어디에 있어요? 입술 안에 있잖아. 보관이 잘 되고. 근데 만물보다 심히 더러운 것이 어디예요? 아니, 더러운 곳을 얘기했어요. 혀야. 세균이 엄청나게 많아. 아침에 바로 일어나기 직전에 최고로 많아. 칫솔질 하기 전에. 그래서 세균이 자라기에 아주 적절한 수분과 체온과 아주 적절하대요. 그러니까 그 입속에서 자라는 세균이 배양이 돼서 장내의 각 기관에 다 이렇게 배치가 된대요. 사람마다 균이 다 다르다네. 사실 미생물도 현대 과학에서 지금 발견한 것이 한 4,000여 종류가 된대요. 미생물 종류만. 세균. 앞으로 더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균의 종류들이 입속에서 매일마다 무럭무럭 자라. 요것들은 찬양도 안 해도 이렇게 넉넉히 받아서 잘 되게. 근데 그 입이 실제적으로도 세균이 많아서 오장육부, 장기에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에 토종 세균으로 자란다는데 사람마다 또 집안마다 달라. 그러니까 음식 잘하신 분은 세균이 좋은 세균이 있어서 그래요. 손맛. 세균도 악한 놈, 좋은 놈이 있어요. 좋은 것은 이제 미생물, 그러니까 유익균이라고 하죠. 못된 놈은 유해균이라고 하고. 근데 균도, 우리도 천사가 있고 귀신이 있는 것처럼 균도 천사 세균, 귀신 세균. 됐죠? 근데 좋은 세균은 냄새가 향이 나는데 나쁜 세균은 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선한 말은 꿀송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 그러니까 뼈에 양약.
이게 바로 이게 유익균이 세균을 통해서, 원래 세균, 유익균 같은 경우도 세상에서는 그게 제2의 장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효소가 만들어져 갖고 소화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임종 직전에는 유익균이 한 마리도 없다네. 그래서 병원에서 그 유익균 먹으라고 권장하죠. 왜냐면 장내 유익균이 적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대.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좀만 아프고 하신 분은 효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그 유익균을 사다 잡수셔야 돼. 저렴한 가격으로. 진짜 어르신들은 소화도 잘 되려면 효소가 많아야 하니까, 없으면 무슨 짓 하라도 제대로 드려. 찬미제사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 13절에 용사같이 전사같이 주 나가서 대적을, 그렇잖아요. 찬미사를 안 드리려면 그래도 보완 대책은 있고 하고, 언젠가는 찬미사 드리고 산지사 드려야 돼요. 아무튼 이런 과정은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았는가 안 받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결정된다? 입에서부터 결정되는 거죠.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뭐 하시는 자? 창조자 하나님.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을 잡아 고치리. 지난주에 목사님들이 매주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적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제가 알려준 대로 열심히 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막 해갖고 형제에다가 자기가 축원해 줄 분을 막 외쳤더니 병 낫고 문제 다 해결받고 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 권사님이죠? 변준표 권사님 오셨나요? 산부에 오신 거. 그분 간증 들으셨어요? 아저씨가 간암, 간경화, 말기, 암으로 다 퍼졌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진료보면서 낫은 것 같다. 이거 확실하니까 사진을 찍어보자 해갖고 지난주에 찍어서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경험, 그리고 권사님이 또 이명 소리 나고 허리 아픈 거 다 나았고, 저기 3부 예배 끝나고 이거 그러니까 오실라요? 끝까지 버티시. 응? 아니 주일날 얼굴 도장만 찍고 가실 거예요? 다 해결받고 가실 거예요? 이제 알아서 이제 알아들을만도 해. 이제 뭐 그만해. 어떻든 무슨 열매를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2번 하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것은 이미 첫 번째 창조고, 그렇죠?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세상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없는데 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떠나면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초롱이 풍성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떠나면. 응? 가지려면 가지세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지구에 있는 거죠.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2번째 창조예요. 그게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지. 됐죠? 그러면 내가 지구에 하루라도 더 머무르면 창조를 맛보려면 무슨 열매를 하면 돼요? 입술의 열매 됐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입술의 열매의 권세가 잠언 18장 27절 죽고 사는 권세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2절에 만약에 혀에, 그러니까 말에 뭐가 없으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3절에 혀에 뭘 물리면 재갈, 혀에 재갈이 있으면 다 된대.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루니까 오늘부터 잘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무슨 열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언어 학교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제가 만드는데 완성을 시켰어요. 회원 등록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010-8425-빵빵40. 여기다 일단
자기 성함을 해요. 괜히 나는. 어떤 사람은 번호만 찍고 나 아시죠? 나 몰라. 일단 여기다가 문자로 자기 이름을 쓰세요. 그럼 등록 끝. 너무나 쉬워. 010-4826-빵빵40 빵빵빵40 알았죠? 죽을사 죽어야 사니까. 여기다 문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보내세요. 그럼 제가 숙제를 드릴 겁니다. 됐죠? 입학이 너무나 쉬워. 등록금 무료. 연회비 무료. 수련은 안 와도 돼. 온 나이로 해. 자, 정리하고 마칠게요. 창조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는 창조는 성경에 다 기록된 거고, 내가 태어난 후에 창조는 무슨 열매? 말만 잘하면 되는구나. 됐죠? 그러면 말을 잘하면 의로움을 받으면 뭐가 허락된다? 비밀 아는 것이 허락된다. 그러면 날마다 받아 어떻게 된다? 농락하게 된다. 풍성하게 된다. 시편 18편 4절에 풍성을 들은 즉시로 이방인들이 순보하고 굴복을 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부자가 어떤 자를 주관한다? 가난한 자. 목사님들 모임에도 그래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있잖아요. 또 그러면 항상 말을 안 해도 차를 타도 그 풍성한 목사님 보고 옆자리에 앉으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승용차 타고 어디 가는데 목사님이 한 4분 계셨는데 문을 열기 전부터 벌써 서열을 정리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한 목사 옆에 타. 근데 최고로 부자 목사님한테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차 문을 열고 타기 전에는 서열 정리가 끝났어. 우리 초롱이 풍성이도 서열 정리를 한 6개월 했어요. 둘이 쌈박질을 다 맞아갖고 결국 누가 이겼어? 언니가 이겼어. 초롱이가 암놈이고 풍성이는 순놈이요. 근데 그 풍성이가 공격은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오니까 둘이 피투성이 돼갖고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초롱이가 털이 하얀 거잖아요. 피가 막 묻어서. 그래서 이건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 옆에 누워있는 놈이 그랬지. 그랬더니 아무리 이렇게 제가 초롱이를 보니까 피는 많이 묻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누피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누피는 뭐야? 옆에 있는 누렁이지. 풍성이는 누렁이, 초롱이는 흰둥이. 우리 누렁이가 귀때기가 잘리고 코가 띠끼고 그래서 근데 왜 처음에 내가 우리 초롱이가 막 피가 막 온몸에 묻었을 때 내가 놀랬는데 우리 풍성이를 볼 때는 왜 내가 안 놀래나? 응? 이게 바로 무슨 차별이요? 개차별이요. 무슨 생각을 해서 그래. 이사야 43장 18 2006에 진일이. 우리 풍성이가 진짜 짐이 센데. 우리 풍성이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서 김정일한테 선물 받은 그 풍산개 그 시종이에요. 충주에 어떤 사람이 그걸 분양을 해갖고 목사님한테 준다고 해서 목사님 걔를 절대 사랑할 걸로 알고 줬는데 나는 그게 아니어서 짐이 세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개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존댓말 쓰고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명절 전개. 아무튼 전화번호 아시죠? 010-8425-0040. 끝, 지월이. 아무튼, 여러분까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첫 번째 창조구나. 조물주께서. 근데, 태어난 후에 나에게 해당되는 창조는 내 입에서, 입술에 뭐가 나오면 된다. 열매가 무엇인가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 그러니까 뭐 하는 표현을 많이 하면 돼요? 낮추는 표현을 많이 하면 높아진다는 게 왜 높아지죠? 뭐가 허락돼요? 비밀이 허락돼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거지 뭐. 그게 높아지는 거지 뭐. 환경적으로. 근데 내가 말을 할 때 높이는 말을 많이 했어. 그랬더니 낮아진대. 왜? 낮아지는 이유가 천국의 비밀 허락이 안 돼갖고 있는 거 뺏기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고 작거든 섬기고 으뜸으로 크려면 종로라. 섬김의 종같이 대화를 하면 날마다 뭘 아는 것이 허락돼요? 비밀이 허락돼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된다는 것은 뭐냐면 잠언 1장 1절 5절 2장 3절 8절에는 지혜와 훈계, 이 지식과 지혜를 알고 깨닫는 것은 명철을 깨달을 때 행할 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정직, 그 다음에 지혜, 공의, 공평으로 인도를 하신다고 그렇게 구약에서는 약속이 됐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뭘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자로 하신대요? 사랑하는 자. 예수 믿으면서도 계명을 못 지키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계명 못 지키는 것은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돼가지고 계명을 지키면 누구 사랑 받고 아버지 사랑, 증거, 그 다음에 예수님 사랑, 실상.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깊은가라도 통달케 해주신다. 고성에서 있었던 일을 또 듣고 싶으세요? 한 목사가 뭐하러 다니죠? 돛 닦으러.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의 도에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못 닦으러 다녀. 돛 닦으러. 말벌이 추우니까 열댓 마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창문에 구멍, 공기 구멍 있죠? 그쪽으로 들어온 거야. 근데 말벌이 들어오는데 어떤 교회 사모님은 파리채를 들더만. 왜냐면 그게 쏘이면 죽습니다. 가을 말벌은 독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마리가 나온 게 아니야. 열댓 마리가 쫙 들어가고 막 돌아다녀. 그러니까 자기 남편 살린이라고. 지금 자기 남편 목사님이 지금 몸이 안 좋거든요. 근데 몸이 안 좋아서 죽는 것보다 오늘은 말벌수에서 죽는 게 더 시급한 거야.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사모님이 군인 정신으로 막 몸을 막 날리면서 한 2마리, 3마리를 때려 잡은 거야. 그리고 딱 때려가지고 떨어진가, 저놈 잡으라 해갖고 막 팍! 아니, 내가 볼 때는 한 번 때려도 될 건데 한 10대 번 때려갖고 무슨 마늘을 즙을 배나 그 정도로 믹서기 수준으로 두들겨 팼어. 근데 그게 한두 마리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도 동료 목사님을 살리겠다고 홈키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쏘는데 천장이 높대. 그게 올라가나? 자기한테 가까이 온 것은 막을 수도 있어. 이거 쏘면 천장을 못 가요. 그래도 열심히 누르시고 계시더라고. 근데 말벌이 머리를 써갖고 아무리 뿌려도 코너에 숨어있고 그 다음에 형광등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리채도 아무리 휘두르 거기까지 못 올라요. 누가 해결해야 돼? 아니, 한 목사, 그 얘기, 주연은 항상 뒤에 나와. 조연들은 그냥 물리적으로 파리채 휘둘리지. 그 다음에 하나는 막 화학적으로 막 풍기지. 되지도 않는 거. 근데 주연은 누구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때 뭘 알려줘요? 성령께서. 오늘 밤 배웠잖아요. 뭘 허락을, 비밀을. 즉, 성령께서 모든 것을. 근데 천장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벌 보고 내려오라고 그래? 응? 내려 쏴버리게. 그때 하나님께서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빨대 4m 빨대를, 근데 사실 그 4cm 지름 길이 6m, 제가 자르는 것은 3m인데 그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가본 게 뭐 없나 했는데 얼마 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가 텐트를 봉을 했는데 그게 바람에 날아가갖고, 그래서 제가 그걸 자르는 게 있어요. 가벼워요. 스틸로 된 거. 그걸 한 4m짜리를 제가 딱 성령이 그걸 보도록 하시더라고. 거기다가 진공청소기에다가 끼웠더니 길이가 5m나 돼. 그래가지고 쭉 했더니 그걸로 뭘 하면 돼요? 다 빨아, 청소 다 했어. 너무나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제는 문 열어놓고 또 오라고 기다렸더니 안 오네. 그래서 내가 공부 시간에 어떠냐,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는 게 중요하지. 파리채 휘두르거나 홈키퍼 그 쏘아봤자.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알려준다? 즐거운 길에. 그래서 나한테 지름길을 알려주신 거다. 그리고 그 청소기에다 그 끼우는 것도 그 홈이 맞아야 하잖아요? 근데 기존에 뭐 지름 4cm, 길이 3m는 혼자 들기도 힘든 건데 그걸 어떻게 해. 근데 그때 바람에 날아갔을 때 무슨 연합이야? 죽음 연합. 뭐가 넘칠 때. 그때 부러지던 파이프를 제가 잘라놓은 거 있는데 그게 눈에 딱 띄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수정될 때 눈이 잠언 20장 8절에 대판절의 왕은 눈으로 뭘 쫓느니라. 악을. 그러니까 악을 쫓듯하면 천사가 역사하는 거지 뭐. 그래서 그걸 쇠가 가득 있는데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끼웠더니 확 딱 맞아. 그다음부터 그냥 재미가 붙어갖고 그 얘기는 무슨 길? 진짜. 그랬더니 말벌이 벌써 알고 형광등에 쏙 들어가서 그래서 웃기고 있네. 그래갖고 다 뽑아냈어. 그랬더니 말벌이 이제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파리가 또 있네. 파리가 머리를 쓰는 거야, 또 얘가. 내가 파리 입장이라도 머리 안 쓰겠어요? 오늘 잘못하면 한 목사에 죽는데. 그래서 다 잡았어, 파리를. 그래가지고 또 두르려고, 문 열으라고 했지. 또 두르라고 했더니 소문난 지 벌써 안 들어와. 그러니까 파리를 잡든 말벌을 잡든 뭘 허락받는다? 비밀. 그러려면 무슨 열매? 나는 항상 시간이 있으면 막 외치고 하니까 이미 뭐 입술의 열매는 있겠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은 창조가 일어나니까. 진짜. 그래서 이번에 노하우를 하나 배운 거죠. 야, 이제 말벌이든 뭐든 간에 청소기에다 그 파이프는 제가 거의 모시고 있어요. 평생 써먹으려고. 오기만 해봐라, 그냥. 하고. 그래서 순간순간 무슨 열매? 1번. 이건 진짜 메모하지. 1번 입술의 열매. 그러면 창조가 일어나는 거야. 나에 대한 창조. 2번 뭘 허락받는다. 허락. 그 다음부터 허락받을 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준다? 가르쳐준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자세히 깊은 거라도 통달하게 하신다. 그래서 못 보고 알게 하신다. 맛보고 알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녁에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들 한 번 이렇게 모여서 봐라, 난 진짜 마태복음 5장 19절에 뭐 하면서 가르친다. 오늘 봐라. 오늘 그 말벌 들어왔을 때 사모님 어쨌냐. 사모님은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어떻게 겨우 2마리를 잡느라고 그렇게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목사님은 그 홈키퍼를 해봤자 올라가지도 않아. 원래 제가 말벌 많이 잡아봤는데 그냥 이 간격이 한 3cm 정도 들이대고 해야 돼요. 그래야 기절을 해. 그다음부터는 얘가 아주 해독을 잘하지. 그래도 덤벼요, 이게. 그러니까 모기 잡는 걸 어떻게 말벌을 되겠습니까? 근데 모기 잡는 걸 하면 한 3cm 갖다 놓고 막 해야 돼. 알차게. 그리고 말벌도 기분 나쁠 것 같아. 자기가 말벌인데 무슨 모기 갖고 덤비느냐. 자존심 싸움을까요. 근데 모기 잡는 걸로 했으니 말벌이 막 하는데 끄떡도 안 하더라고. 말벌이 엄지손가락만 하고 큰 거, 요새 큰 거 들어와서.
근데 그걸 그냥 진공 청소기 빨대에다가 해갖고 빨대 4m 가벼운 걸로 해갖고 쫙 했더니 재밌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길이요? 지름길. 내가 간증했지. 보라 오늘 나랑 같이 아니 수련회 오셔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게 있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느냐 모든 거. 그 다음에 파리 잡는 거. 찐득이 원액을 팝니다. 필요하시면 고성하면 내가 그 하나 좀 몇 방울 드릴게. 앉기만 하면 그냥 다 잡아요. 파리, 바퀴벌레, 쥐. 쥐도 제가 잡았거든요. 쥐가 발만 들이면 잡아. 305에서 손 2개만 했잖아. 하나 잡았는데. 요새 서클렉스 했더니 쥐가 또 이게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그래서 제가 1층 주차장방에다가 아주 깔아놨어. 그랬더니 거기만 피해서 다니고 있어요. 이것들이. 바퀴벌레 같은 경우도 밤에 12시 장면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다 잡혀. 그래서 고성에 오시면 제가 몇 방울 드릴게요. 그 몇 방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 것을 어디서 메고 풀어? 땅에서. 근데 입술의 열매는 낮추는 표현을 하라. 마치 종이 누구에게 하는 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재에 오늘 등록하신 분만 20개. 그래서 밥 먹으라. 밥 먹으라 한 것은 주인이 누구에게? 종에게 하는 대화 표현이라면 종이 주인에게 하는 표현을 바꾸라. 즐거운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즐겁다는 것을 뭘 움직이는 표현이에요? 감정을 움직이는 거죠. 즐겁기는 뭐가 즐거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준비. 원래 종이 하는 것은 준비로 끝나야지 행위를 움직이거나 명령하거나.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지 않고 무엇의 기쁨을? 마음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함이라. 마음의 기쁨은 무슨 밭이에요? 누가 8장 4절 15절에 착하고 좋은 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운 것은 지식으로 뭘 즐겁게? 잠언 2장 10절에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말로는 뭐죠? 잠언 17장 21절에 칭찬. 행동은 잠언 16절 선물. 근데 내가 풍성하면, 모든 여건이 풍성하면 칭찬도 많이 할 수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풍성하면 사람들이 또 마음을 또 열어요. 또 이번에도 제가 주일날 오늘도 그 묵시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같이 계신 목사님들이 부러워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7장 6절에 너희 때는 항상 데려갈 준비가 끝났대. 그걸 매일 묵상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 데려갈 준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늘 더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까운 게, 아니 하루를 왜 연장을 해주셨죠? 안 데려가고 보물 쌓으라고. 그래서 그 생각을 묵실했더니 그 도식을 계속 눈으로 보니까 몸에 뭐가 켜져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에 등불이 켜져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만 드릴 게 아니라 저 목사님들이 이걸 막 부러워하니까 그냥 한 번 더 드려야겠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사는데 길을 쓰고 뭘 쌓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감동이 온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다 드렸어요. 새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하는 것도 제가 밤낮으로 철해갖고 작두로 자르고 풀 붙이고 코팅하는데 이제는 새 교회까지 이제 하게끔 됐어요. 그때 어제 드렸더니 너무나 좋다. 오래 살다 볼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제는 내 교회, 우리 교회까지 내 교회 치를 다 해야 돼, 이걸. 철야를 해야 돼. 근데 요한복음 7장 6절을 매일 도식 그리고 쳐다보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 그래도 안 데려가고 하루 주는 이유가 보물 쌓으라고 하는데
내 교회 하는 게 무슨 문제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 굉장히 착하죠? 왜 착할까? 근데 입술의 열매로 요한복음 7장 6절을 계속 이렇게 신하고 그 다음에 생각, 눈을 보고 했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가 일어나고 그 일을 또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드렸던 그 묵시표 이거 적용하셨나요? 진짜 이거 한번 외치고 끝납시다. 할렐루야! 거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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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게 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으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말, 희락의 말, 화평의 말을 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으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말, 자비의 말, 양선의 말을 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으로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말, 온유의 말, 절제의 말을 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외쳤더니 쓸데없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야고보서 1장 23절에 입에 재갈이 오는 거야 진짜. 그리고 마음이 꿀송이 달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세해지는 거야 또. 이건 내가 말하기 전에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걸 했더니 봉사 앞에 안 보는 봉사가 아니고 못 사는 봉사 항상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 봄을 쌓는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허락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적인 직분으로 경외와 지식에 성령님의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사랑의 힘, 희락의 힘, 화평의 힘, 봄을 쌓는 봉사를 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봄을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의 멸류관, 만나와 흰돌, 만국권세와 새벽별, 흰옥과 생명책, 성전 기둥의 이름, 보좌 앞에 앉음, 봄을 쌓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으로 총명과 지혜, 성령님의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리 열매, 오래 참음의 힘, 자비의 힘, 양선의 힘으로 하늘의 봄을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의 멸류관, 만나와 흰돌, 만국권세 새벽별, 흰옥과 생명책, 성전 기둥의 이름, 보좌 앞에 앉음, 하늘 봄을 쌓는 봉사를 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 남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으로 죄능과 모략에 성령님의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충성의 힘으로, 온유의 힘으로, 절제의 힘으로 하늘의 봄을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 멸류관, 만나와 흰돌, 만국권세 새벽별, 흰옥과 생명책, 성전 기둥의 이름, 보좌 앞에 앉는 하늘 봄을 쌓는 봉사를 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외쳤더니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트럭 몰고 가가지고 감사밭에 가서 그 큰 통 3개를 금방 옮겨놨어. 재밌었어. 그 얘기했지. 아까 그 밭에 가고 그 옮길 때 어땠었더니 금방 했어요. 누구 힘으로 온 거야 이게? 진짜. 그래서 앞으로는 설교 끝날 쯤에 이것을 분명히 외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외치면 졸다가도 끝났나 보다. 알았죠? 이게 중요해.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말할 때 누구같이 베드로 4장 11절에 누구같이 하려고? 하나님 말씀 같이 하려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거든요. 설교 듣는 거. 그 다음에 봉사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거야. 그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고. 근데 너무나 길어갖고 졸렸다 하면 자요.
아니, 그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왜 설교 들을 때 잤죠? 우리만 잔 게 아니야.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잤고, 에스겔도 자고, 세리요한도 잤어. 왜 그러죠? 찔러 쪼개니까. 거기 보면 술 취한 것 같고 졸린다고 했거든. 예레미야에. 그러니까, 말씀이 사롭고 운동이 찔러올 때는 몸이 이완이 돼요. 왜 그러죠?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하고, 그러니까 몸에 영혼이 괴로운 게 나가니라고 이게 호전 반응으로 졸리는 거고. 그래서 광명교회는 설교가 길은 게 좋다. 왜냐면 호전 반응이 길게 일어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새삼스럽게 설교가 기냐 짠 이걸 논하는 것은 웃기는 거야. 언제부터 길었는데 이게 33년 전부터 길었어. 근데 지금 웃기는 말 하지 말고 그때는 막 진짜 제가 목사님 세미나 할 때는 저녁 7시에서 아침 7시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끝까지 드신 분이 있었어. 기적이 일어났지. 지금 잘 먹고 잘 쓴대. 아니, 그분이 장가를 못 가가지고 몸이 장애가 있는데 결혼을 못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여대상하고 이제 결혼이 됐는데 여대상이 그 대학교 졸업반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예언 받는다고 다 머리를 내밀고 아이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자매 보고 당신은 의사가 돼요. 의료 선교를 할 것이다 했더니 웃었어. 왜냐면 지금 졸업반인데 십 가려고 지금 여기 다니는데. 근데 그 기도 끝나고 과천대학교 의과대학 차석으로 합격했어요. 지금은 이제 가정의과 의사가 돼서 지금 병원 차렸어. 그 목사님하고 장가 갔구나. 결혼해갖고 애를 셋이나 있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목사가 설교할 때는 나는 조르는 사람이 절대 뭐라고 안 해. 무슨 반응? 세상에서는 호전 반응인데 성경에 써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 혼실 찌르고, 지으시고, 만물을 다 드러내 나타나시는 거지. 그보고 세상에서는 호전 반응이라고 하죠. 이전 것이 다 지나가니까. 그래갖고 지금 저희 모임의 최고로 부자가 됐어, 지금. 몇 시간 설교 듣고. 12시간이구나. 12시간. 그 12시에 대한 것도 나와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근데 제가 매년마다 모임에 오면 그 목사님이 꼭 듣고 계셨어, 진짜. 자기가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그랬지. 근데 결국은 최고 부자 됐어요. 병원 차렸고, 지금 되니까. 그래서 역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때 더 풍성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부터 계속 설교 마무리 때는 말할 때 누구같이? 이걸 외치고, 그 다음 봉사할 때. 그때는 뭐가 끝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말씀 배우면서 이렇게 말하고 봉사하려고 배운 거지 그거 빼면 안 되죠. 어쨌든 내주셨으니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시고 지혜로 영혼을 사랑케 하시고 명철 영혼을 하늘의 시민권자를 이기는 기업으로 큰 삶, 큰 자가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1.1핵은 땅에 떨어지는 다 이루신 하나님 말씀을 다 허락받아 이제 관계된 것 넉넉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빌리옵나이다.